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 나폴레온 힐 지음. 가난을 정복하라. 가난은 부정적인 정신자세에서 비롯되는 결과이다. 실제로 보통 사람이 부정적인 정신상태를 완전히 떨쳐내기란 어려운 것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7가지 원초적인 두려움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며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원인이다. 그러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정신의 한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다른 6가지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정신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가난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생각하며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가난이 우리 삶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난은 창조주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구분짓기 위한 시험 장치의 하나라 생각할 수 있다. 가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물질적인 면에서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여유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가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멈칫대거나 좌절하는 법이 없었다. 반면에 가난을 불가피한 숙명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난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생각한 사람들 중에서 창조주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정신력이란 위대한 힘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시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우리가 창조주의 위대한 선물, 즉 정신의 힘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활용하느냐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여 올바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 따른 죗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에 이 선물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올바로 활용한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가장 의미 있는 보상의 하나는 7가지 원초적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로움이다. 이 원초적인 두려움들을 떨쳐냄으로써 신념이란 마법의 힘까지 얻는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선물을 무시한 죗값은 산더미처럼 크다. 7가지 원초적 두려움 이외에 이 두려움들에서 야기되는 수많은 걱정거리들까지 떠안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죗값은 마음의 평화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불행일 것이다. 그러나 가난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잘못된 착각이나 가난은 싸울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가난도 많은 이점을 갖는다. 가난은 우리에게 냉철한 판단력을 키워주고 열정을 북돋아주며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기꺼이 싸워보겠다는 의지력과 도전 정식을 키워주려는 창조주의 계획일 수도 있다. 또한 가난은 내면의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정신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주려는 창조주의 계획일 수도 있다. 미국처럼 커다란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노예처럼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서 꿈을 성취할 권리라는 창조주의 위대한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여 활용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이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온갖 동기까지 부여된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라진다. 그 선물을 받아들여 활용한 사람은 미래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지수표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운명의 여신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인류의 행복을 한 단계 올려주는 보람찬 업적을 남긴 경우가 거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이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이나 시련과의 투쟁을 통해서 강한 사람으로 단련될 기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유약하게 자라기 때문에 인내력이 부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적극적인 동기조차 없다. 물론 행운의 여신이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에게 전혀 미소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재산을 모은 사람에게는 행운의 여신이 미소 지어 주겠지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부자가 된 사람은 철저히 외면한다. 행운의 여신은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부당하게 얻은 재물은 이상하게도 연기처럼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가난은 저주일 수도 있지만 축복일 수도 있다. 이 선택은 우리가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가난은 저주이겠지만 가난을 싸워서 이겨야 할 도전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일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 결국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정신 자세에 따라서 가난은 장애물일 수도 있지만 성공을 향해 가는 디딤돌일 수도 있다. 긍정적 정신 자세를 지닌 사람에게 가난은 드높은 목표를 향해 놓여진 디딤돌에 불과할 뿐이다. 가난과 부는 정신의 문제이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에 따라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대로 가난과 부가 결정된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 머릿속에서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 그만큼의 물질이 기적처럼 찾아온다. 생각의 방향을 그에 따른 물질로 바꿔주는 인력 법칙이다. 이 놀라운 진리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된다. 그들은 불행과 가난을 두려워하면서 정신을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 이때 인력 법칙이 작용하면서 그들이 머릿속에 그린 것을 그대로 안겨주는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들었다. 가난을 주제로 한 연설이었다. 내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가난밖에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이겨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바로 그 연설이었다. 의붓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난에 찌든 절망적인 곳을 떠맡게 된 직후에 우리에게 해준 감동적인 말이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이곳은 우리 모두에게 치욕스러운 곳이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합니까? 가난은 게으름과 무관심의 결과일 뿐이라 생각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상태에 머문다면 우리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가난을 내 운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겠지만 우리는 이 가난을 틀림없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꿈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가난은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단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여간에서 떨쳐내기 어려운 고질병이 되어버립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난을 이겨낼 수 없는 숙명이라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이 이룩해낸 풍요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혜택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손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난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유를 향한 열망을 파괴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꿈을 빼앗아가며 창의적인 도전의식까지 좀먹습니다. 게다가 가난은 우리 정신을 건강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등 온갖 두려움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체념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원한다면 그 풍요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대로 인용한 것이지만 의붓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 직후 내 앞에서 아버지에게 했던 말의 핵심적 내용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의붓어머니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첫 걸음은 아버지에게 루이스빌 치과대학에 들어가 치과의사가 되라고 설득한 것이었다. 그녀는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은 생명보험금으로 아버지의 학비를 댔다. 아버지는 치과의사가 되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벌어온 돈으로 그녀는 그녀가 데려온 세 아이와 내 동생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내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어떤 작가도 도전하기 꺼렸던 기회를 앤드류 카네기가 제안했을 때 내가 그 기회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그 기회를 흔쾌히 수락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500명 이상의 유명 인사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세상에서 최초로 성공 철학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성공 철학은 그들의 성공 비결을 근거로 한 까닭에 그들이 일생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터득한 지혜의 결정체인 셈이다. 내가 만든 성공 철학이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이런 찬사를 가난을 용기 있게 거부하며 내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 의붓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한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의욕을 북돋워주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의붓 어머니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난을 증오하면서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조주는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듯하다. 의붓 어머니는 창조주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었다. 그녀가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가난을 두렵게만 생각했더라면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도 결코 쓰여지지 못했을 것이다. 가난은 위대한 결실을 잉태시키기 위한 시련일 뿐이다. 가난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가난을 이겨낼 때 자유와 자활의 의지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작 동정받아야 할 사람은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나 가난이란 소중한 자산을 지녔으면서도 가난을 결코 넘지 못할 숙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스스로 속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명의 역사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대부분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을 거부하면서 가난을 이겨냈고 결국 자유를 쟁취했다.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다. 창조주는 우리 모두에게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원하지 않는 것을 떨쳐내고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권리의 쟁취는 결국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이다. 가난은 커다란 축복일 수도 있지만 평생 동안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저주일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은 가난에 대한 당신의 정신 자세에 달려 있다. 가난을 흥미로운 도전거리로 생각한다면 가난이 축복이겠지만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로 생각한다면 영원한 저주일 것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들까지 만들어낸다.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죽어서 지옥에 다녀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옥문에 들어서자 염라대왕이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 사내가 난 두려운 것이 없소 라고 대답하자 염라대왕이 그래? 그렇다면 내가 엉뚱한 곳에 왔구나. 이곳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다. 라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렇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없다. 나는 매사추세츠 생명보험회사의 리벤 다비가 해준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삼촌은 메릴랜드의 한 플랜테이션에서 제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 플랜테이션에는 소작농으로 일하는 흑인 가족이 있었다. 어느 날 10살쯤 된 흑인 소녀가 플랜테이션 주인에게 50센트를 받으려고 제분소까지 찾아왔다. 주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멀찌감치 서 있는 흑인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다. 소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엄마가 주인님에게 50센트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주인은 이마를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무슨 소리냐? 당장 돌아가지 못하겠니? 그렇지 않으면 채찍으로 혼내주겠다 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흑인 소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일을 계속했다. 잠시 후 주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몽둥이를 집어들어 소녀에게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혼내주겠다. 내가 이 몽둥이를... 그러나 주인은 말을 끝낼 수가 없었다. 흑인 소녀가 곧장 달려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엄마가 50센트를 받아오라고 했다고요
라고 소리쳤기 때문이다. 주인은 몽둥이를 차마 사용할 수 없었다. 몽둥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50센트를 꺼내 소녀에게 건네주었다. 소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사슴처럼 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주인은 입을 벌린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소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흑인이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그 소녀가 용기 있게 해냈기 때문이었다. 두려움은 용기로 바뀔 수 있다. 흑인 소녀가 분명히 증명해준 진리였다. 마찬가지로 가난도 풍요로 바뀔 수 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업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의붓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가난과 절망에서 구해내면서 증명해준 진리였다. 긍정적인 정신자세로 분명한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면 누구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가난과 풍요의 차이는 돈이나 물질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12가지 재산이 있지만 그중 11개는 정신적인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과는 커다란 관계가 없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